오늘로서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마 성경 어느 책에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는 곳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으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한 2달 동안 이 히브리서 11장을 2달이 넘었네요. 3달 동안 10번, 그리고 앞으로 9월달 동안 한 5주 동안 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10월달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로마서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이 한 보통 50대, 60대 때 그 목회의 절정기 때 하는 설교인데 그만큼 사랑받는 성경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변화됐고,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리더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됐고, 성도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경험과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그 복음 자체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자체.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한번 우리 교회가, 제가 이 젊은 목사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과 감동을 주셔서, 젊은 목사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여러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은 흔히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이제 만사가 형통하고 승리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초신자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오래 해본 분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 넘어 산이고 넘을수록 큰 장애물을 만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곱이 겪으면 그것으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너야 할 더 넓은 강을, 넘어야 될 더 많은 산을 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를 마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험산줄령을 넘는, 험산줄령에 도전하는 산사람과 같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첩첩산중에 도전할 때 믿음의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편안한 삶은 아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삶을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실 독이에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편안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이 죽는 방법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개구리 죽이기. 그러니까 개구리 죽이는 방법이, 이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면 처음에는 이 온도가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니까 좋다, 따뜻하다 이렇게 늘어지다가 익어버린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옛날처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살아나니까 요즘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꿈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도전정신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있지만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제 이제
우리 영광이도 이쪽에 와서 앉으면 거기 구석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된단다. 이 설교 시간에 이름이 언급돼서 너 이제 그 전파를 탔어.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이 설교를 나중에 듣는데 영광이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무슨 얘기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했죠? 너무 우리의 삶이 편하게 가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너무 편하게 두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운동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점점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편하게 살고 먹기만 하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면 여러분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면 삶도 피폐해지게 됐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됨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말라버리면 우리의 삶은 마르게 되어 있고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갈고 닦으시는 방법이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나를 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불가능의 산을, 죄악의 산을,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물의 산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건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그 철옹성벽 난공불락에 석인 여리고라는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럼 얼마나 이 여리고성을 무섭게 느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고대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성벽으로 돼 있는데 이 이중으로 된 성벽 꼭대기에 마차 2대가 지나다닐 정도의 길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크기와 높이의 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면 이 성곽이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있었으면, 그래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아주 난공불락 철옹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꿈을 꾸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넘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할 만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의 성입니다. 불가능의 벽입니다. 그러나 이 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삶의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나를 가로막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여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여리고인데, 첫째는 세상의 현실의 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이제는 좀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면 놀랍게도 이 여리고가 딱 버티고 서 있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볼 때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느낍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냐 교회냐, 직장이나 신앙이냐,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왠지 내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점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건 아니지, 신앙생활만 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는 낙오가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는 세상에 올인하고 세상에서 있는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전체를 던지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은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홀해지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우리 영 아닙니까? 이 영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 공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모시도록 만들어 준 공간인데, 이 공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배움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삶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러분 걱정 없으세요?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십니까? 많이 배울수록 고민이 더 많죠. 먹고 사는 문제, 많이 배우는 배움의 문제가 해결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족이 되지 않고 허무해요, 늘. 여러분, 많이 배우고 삶에 돈 걱정 없이 부자로 살아가는데 왜 우울증이 걸리냔 말이에요. 왜 자기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고 굶는 것도 아니고 많이 공부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오려.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성벽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죄악의 성벽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불신앙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브레이크를 거는 불신앙, 원망과 불평의 여리고성, 이런 것들이 딱 걸려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네 가지 밭에서도 보셨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네 가지 밭에서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 밭에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믿음이 조금 자라다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다가 가시에 걸려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 가시를 뭐라고 설명하죠?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염려가 많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여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길을 막고, 믿음의 길을 막고, 비전을 막고, 꿈을 막고, 여러분의 그 환상을 막는 이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복하고 이것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안에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홍해를 가르게 한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 앞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30절을 보면,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29절과 30절은 성경에서는 한 절 차이잖아요. 그런데 29절과 30절의 사이에는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지 아세요?
4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이 단절된 상태예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11일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왜 40년이라는 이 단절된 시간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긴 건넜어요. 모세를 따라서. 근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면 축복이 기다릴 줄 알았고 편안한 삶이 기다릴 줄 알고 있었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긴 건넜는데 맞닥뜨린 직면한 현실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나긴 고통 속에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구나. 여러분, 이걸 배우는데 40년 수업료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데 40년 수업료를 낸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오래된 일인데 예전에는 그 대전의 계룡산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삼군 본부가 들어와 있는데 예전엔 거기가 돛 닦는 사람들의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도사는 그 계룡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돌을 닦는 사람한테 거기에서 10년 동안 돌을 닦고 있었던 사람인데 인터뷰를 했대요. 뭘 깨달으시냐고. 10년 동안.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대. 뭐 그거 10년 걸려요. 저한테 오시면 1분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수업료로 내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 잘 믿다가 방학을 한 20년, 30년 하셨어요. 방학을 너무 오래 하셨어요. 어떤 분은 40년 방학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다 살아보고 방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0년 동안 기나긴 세월을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뭉치고 기도로 뭉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야겠다고 시작한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쳐서 말씀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역류하여 쌓이기 시작했고 철옹성벽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가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걸음을 제한하는 그 모든 여리고가 불신앙의 여리고가 원망과 불평의 여리고가 세상에 대한 염려의 여리고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중요한 동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만 모세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을 때 그 홍해를 가를 계획의 명령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의 순종과 모세의 섬김을 통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그 질문을 했대요. 주일학교 학생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이 선생님을 불러왔어요. 선생님한테 얘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는데 선생님 아시느냐고 그랬더니 저도 안 그랬대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의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축복과 이 초자연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려운 일이었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것이 무너지고 해결된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많아야지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경험 없이, 이러한 체험 없이,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이 막막한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한 걸음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걸음 차이고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놓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게 쉽습니까? 요단 강을 건너는 게 쉽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쉽습니까? 요단 강물을 건너는 게 쉽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게 쉽죠. 왜냐하면 바다 건너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로 건너갔어요. 여러분, 갈라져 있는 상태로 건너가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요단강은요, 건너갈 때까지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요단강은 달라요. 어떻게 할 때 물이 갈라지냐면 발을 잠글 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발이 요단강에 닿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드시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길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볼 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발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 눈을 믿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발을 내놓으시면 길이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면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으로 안 보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날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지, 내게 왜 남들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저런 환경이 생기고 하는지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사실은 다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실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씨름은, 여기에서 씨름은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뭐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즉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또는 내 이웃이, 내 직장 상사가 내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적은 뭐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엉뚱한 데 펀치 내밀지 않죠. 이걸 알아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남편이 혹시 원수인 분 계십니까? 자식이 원수인 분 계십니까? 속을 새겨도 이렇게 새긴,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는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적이 누구냐면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냐면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 중에서도 으뜸,
얼마나 자기가 천사 중에서도 빛이 났으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구테타 일으켰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자체는 여러분이 싸우면 안 됩니다. 100% 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볼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접근했을 때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여리고 성 앞에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인물이 이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성의 장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이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 밖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입니다. 결국 내 자신을 넘지 못하면, 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가 우리 믿음 생활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은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성을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출동하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여호수아의 6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대학 하신 분들은 다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신약의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구약 속에도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천사들과 함께 등장하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군대 대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 시대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그 찬송가 가사가 이 본문을 팩트를 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따라가면 돼요?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겨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제 싸우는 모든 싸움은 녹록치 않은 어려운 싸움이지만 기쁜 소식, 복음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낸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앞에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간 그 승리를 뒤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승리를 누리시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를 이 전쟁 속에, 이 싸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동참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긴 싸움입니다. 염려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를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야구랑 축구, 운동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운동을 좋아해도 볼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하이라이트 딱 들어가면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서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재방송을 보든 뭐 하이라이트를 보든 뭐 가슴 막 졸이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긴 거 알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지고 있지만 역전승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하나도 긴장이 안 돼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히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듣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3절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나타나서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의 기초에서, 내 신념, 내 철학, 내 학문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철학, 내 학문, 내 신념,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길 것 같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거 언제 알아요? 한계에 부딪혀야 알아요. 우리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때 가서 알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알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연약해요. 겉으로 강한 척하지만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이에요. 그 약한 거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이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지 그들의 실력으로 이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비결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 인간의 이성, 인간의 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여러분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어떻게 그 화를 이길 수 있습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 더 화납니다. 참으면 더 화가 나요. 이상합니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꾹꾹 눌러놓는 거예요. 참아야지. 3번까지만 참는다. 한 번, 2번 했다가 3번째 그냥 화를 내면 그 첫 번째, 2번째 참았던 것까지 그때 다 폭발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안 참는 게 낫습니다. 이 분노가, 이 화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되고 해결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화병 납니다. 화병.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왜 화병이 안 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화가 막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묵상할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 화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안 믿으시는 눈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배우시고 말씀 들으시고 큐티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자꾸 이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걱정을 집어넣어주고, 야, 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서 내일 걱정 안 돼? 너 앞으로 1년 후에, 오늘 걱정하기도 힘든데 1년, 10년 후에 그것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음성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자꾸 듣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귀가 좀 팔랑귀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람 얘기 듣고 나면 결정이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결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에서 발견한 믿음은 성결한 믿음입니다. 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을 벗는 믿음이 뭐냐? 그 뒤에 바로 설명해 주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거룩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25%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 멋진 신앙의 생애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에 파묻혀서 겨우겨우, 그것도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부정직하고 세상보다도 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비틀거리는가? 기도도 하고 있는데, 교회도 참석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만이, 정직만이, 진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제 제자반 시간에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 본문을 큐티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이 제사장들은 이 이마에 흉패를 붙이거든요. 이 모자를 쓰고 여기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에 뭐라고 쓰였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랬대요. 내가 목사님 가정에서는 성결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아이들에게 성결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엄마인 내가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성결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내 욕심으로 아이들 키우려고 하고 내 욕심으로 아이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그 성결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서 성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느 주인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유리그릇, 사기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 깨끗한 그릇. 여러분이 금그릇 아니라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은그릇 아니라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학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쓰세요? 깨끗한 사람 쓰세요. 여러분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믿음. 자, 신을 벗어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대로 하니라.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항해요.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해요. 부모에게 반항해요.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반항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에게 반항해요. 불순종해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권위가 없어요. 권위자들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불순종하는 분위기, 반항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를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이 본문 한 절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인용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 철옹 성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작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와. 근데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냥 돌아.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백성들이 침묵하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아. 그리고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 소리를 외쳐.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예요. 돌겠죠, 진짜.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돌라고 하다가 진짜 돌겠어. 여러분,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이게 무슨 황당무계, 만화 같은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듣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들을 만한 명령입니까? 상식에 맞는 명령입니까? 이성에 맞는 명령입니까? 사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제가 이런 명령을 듣고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좀 심하게 하시더니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120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감당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성에 맞는 명령입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친 영감이라는 소리를 조롱을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올 나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이성에 맞는 명령입니까? 자식은 어떻게 하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내가 하던 사업은 어떻게 하고 떠나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감당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상식에 맞지도 않고 이성에 맞지도 않지만,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납득이 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거 누가 못 믿겠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왜? 누구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당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할 때 명령의 내용을 보지 말고 명령하시는 분을 보면서 순종해라. 순종할 때 명령의 내용을 보고 순종하지 말고 명령하시는 분을 보고 순종하라. 여러분, 명령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말 잘 이해 못하겠고 납득이 가지도 않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목사님이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죠. 별로 여러분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목사의 말은 안 들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명령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단한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11조 생활 당연히 안 됩니다. 전도 생활 안 됩니다.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말씀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읽었고 깨달았을 때 순종하고 행동하고 기다렸다면 그 다음에는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눈을 뜨시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삶에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눈을 뜨십니까? 지겨워. 눈 뜨기 싫다.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으로 뜨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까? 오늘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러한 모습으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기대하시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기대하다가 실망할까봐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이요, 특히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설레이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호진이하고 서진이가 저에게 기대감이 커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 드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두 아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3요소가 있잖아요.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은 뭐냐면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것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오실 것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삶이 재미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른하냐?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이 없느냐? 주님 오시는 거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격과 기쁨과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 죽는 날을 기대하십니까? 죽는 날 나는 주님 만난다,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기대감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분명했고 그 약속에 따라 내가 순종했고 행동했고 기다렸다면 이제 기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 뭐예요?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기다렸어요. 한 바퀴 돌고 기다렸어요.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이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넘친다, 우리 교회 잘한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비록 작지만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이 세상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다, 우리 교회 너무 기대가 된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헌금해 주신 장학금을 가지고 영산고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났는데, 교감 선생님이 장로님이세요. 교감 선생님도 장로님이신데 교감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본인은 이제 자기 이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이제 주는 교회라서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런 큰 교회가 있나 생각을 했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제 본인이 섬기는 교회도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인데 장학금을 주는데 본인 교회, 그 섬기는 교회 아이들에게만 주고 아무 상관도 없고 친분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학교에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학교에 장학금을 줄 정도면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개척한 지 3년 지난 교회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고 오히려 도전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같이 가지시고,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2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나이 먹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나이 먹는 게 속상하지 않아요. 46이 되니까 이제 막 흰머리도 나고, 왜 이렇게 자꾸 나이만 먹고 머리는 점점 빠지고 왜 이러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저는 제 50대가 기대가 돼요. 제 60대가 기대가 돼요. 이 어설프고 부족한 목사가, 지금은 혈기가 더 많아서 시행착오가 많고 실수가 많은 이 목사가 50살이 되고 60살이 될 때 내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부족하시고 연약하시더라도 지금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멋진 주님의 제자들로 변해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대가 없으면 기도조차 안 나온다니까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내가 이러고도 믿는 사람인가, 내가 내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인가, 날마다 자기한테 실망하면 기도가 오히려 안 나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